다음에 먼저 한글로 읽습니다. 한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법의 왕은 높고 높아 뛰어나신 분, 모든 열에 다 똑같이 이 법문 증득. 내가 이제 이 여의주를 풀어놓으니 믿고 받아 지닌 사람 효운보리라. 분명하게 알고 보니 아무 것 없어 중생들도 없으면서 부처도 없네. 대천생계 남김없이 바다의 거품, 이 자리에 묻은 성현별 같아. 머리 위에 톱니바퀴 돌릴지라도 선정지의 오롯함을 잊지 않으래. 아까 초하루 본문 때에도 법중왕 그래가지고 법왕 이야기 있었죠. 법의 왕은 누구? 부처님이라 그랬어요. 보면은 최고예요, 아니에요? 최고예요. 뛰어나요, 뛰어나지 않아요? 최고 뛰어나신 분, 이게 최고승이야. 최고자가 들어가고 승자 뛰어날 승자에 보면은, 그러니까 법의 왕은 최고 높고 높아 뛰어나신 분, 법중왕 최고승. 말이 되죠? 네. 모든 열에 다 똑같이 이 법문 증득. 하사열의 동공증이라. 이 하사는 항화사하고 똑같은 거에 보면은 항하 강이잖아, 강. 여기는 항자를 뺀 거에 보면 아까 항사 해가지고 항자를 썼으니까 항자를 빼고 이제 강하자를 썼어요. 하사 이것은 겐지스강 무리할 만큼 많은 열에, 그러니까 모든 열에, 시방삼세 모든 열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사열에, 모든 열에, 시방삼세 모든 열에 다 똑같이 공증이라. 이 증득에서 말하는 이 법문을 증득했다는 거예요. 증명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모든 부처님은 부처님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되신 분들이다. 우리 반야신경도 있죠. 삼세제불이 마하반야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그랬잖아. 삼세제불이 얻은 거예요. 뭐냐? 무엇에 의해서? 마하반야에 의해서. 마하반야가 뭐야? 마하는 부처님 마음, 반야는 부처님 지혜 보면. 모든 열에, 하사열에 다 똑같이 이 법은 증득 공증이란 말이야. 내가 이제 이 여의주 풀어놓으니. 자, 내가 이제 이 여의주가 뭔지 아세요? 부처님 마음이죠. 풍물단 이름을, 풍물 선생님이 왔는데, 나는 속으로, 가람 합창단, 가람 풍물단으로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풍물 단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내왔어. 그래가지고 산의 이름이 비룡. 비룡은 여의주. 비룡이 여의주를 가졌다 그러고 세상에 못할 일이 없거든, 보면. 그래서, 비룡 여의 풍물단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써서 하셨고, 뭐 이름 나쁜 것도 아니고, 비룡하고 또 여의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용하고 연관이 되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좋겠다 싶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풍물단을 꾸리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비룡. 자꾸 되뇌이니까 좋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제 그랬는데, 이거 춤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나는 음악 아주 그렇게 전혀 모르는데, 이게 이제 들으면은,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건 누구든지 감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제일 좋은 음악은 힘에 탁 빠졌을 때 나오잖아. 합창도 마찬가지고. 이 풍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뭘 이렇게 하나 배워도 전문가한테 이렇게 딱 배워서, 시작하는 거하고, 흉내 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마 이번은 내가
대단한 전문가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 풍물단을 횡재했어. 뜻대로 어떻게 될 거야, 보면. 하늘을 날아오를 거야, 보면. 그래서 비령요유 풍물단. 여의풍물. 그렇게 하신다 그러죠, 보면.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앞에 가는 지도자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정성을 쏟는다? 이거 되게 좋은 일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동명불원에 복이 있으려는가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해주는 게 그 일부러 모시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 사실은. 보면. 내가 이제 이 여의주 프로로그램이 이 여의주라고 하는 걸 갖고만 있으면은 모든 소원을 내 뜻대로 다 성취할 수 있는 게 여의주야. 그 여의주를 쉬운 말로 바꾸면 부처님 마음이거든.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증득해서 이 마음을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여의주를 풀어놓으니 믿고 받아 지닌 사람 효험벌이다. 믿어야 돼. 그리고 그걸 받아 지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효험벌이라 그랬어요. 자, 법중하, 법의 왕으로서 최고로 뛰어나신 하사열의 겐지스강 알 수만큼 많은 그 열애께서 똑같이 부처님 마음을 증득했는데 아금해차 여의주. 내가 지금 여의주 같은 그 마음을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내놓을 터이니 신수지자. 이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개상응이라. 부처님 마음자리와 상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가졌으면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탁 깨쳐야 돼, 안 깨쳐야 돼? 그래서 분명하게 알고 봤어요. 알고 봐도 부처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뭐가 있어,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분명하게 알고 무명을 탁 깨치고 들어갔더니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아무것도 없어 보면은 거기에 내가 중생이야, 내가 부처님이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자리는 중생도 없고 부처님도 없어. 우리가 중생을 이야기하고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을 들어가기 위해서 말을 빌려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보면. 근데 부처님 마음자리에 딱 들어가면은 능소가 떨어져. 능소가 떨어진다. 이것은 분별하는 사람이 사라져. 분별하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분별되는 대상도 사라져. 쉽게 말해서 이건 육군이 사라지고 육진 경계가 사라지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육군하고 육진이 사라지니까 육식 중생의 아름아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육군의 아름아리 식이 없으면은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아무도 없네.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대천세계 남김없이 바다의 고통. 이 마음자리를 쫙 펼쳐보니까 이 마음자리는 불생불멸이에요.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야. 불생불멸이 보면은. 넣는다거나 준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물감을 뿌린다고 이뻐지거나 추한 모습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없어요, 보면은. 근데 이 시방세계에 쫙 펼쳐져 있는 이 마음에 삼천 대천 세계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삼천 세계라고 하는 인연이 주어져서 만들어졌으면은 삼천 대천 세계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 마음은 영원한데 삼천 대천 세계가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 년을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마음자리에서 봤을 때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물거품 같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천 대천 세계 남김없이 바다의 거품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삼천 대천 세계도 바다의 거품처럼 생각하는데 집 한 채 타는 거 가지고 째짜하게 마음 졸일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보면은. 응? 황금 말량도 쓸 수 있는데 한량값도 안 내는 것 가지고 폼 잡을 필요 있어, 없어? 그거 가지고 팔짝팔짝 뛸 필요 있어, 없어? 그런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런 마음. 응? 대천세계에 남김없이 바다의 거품. 이 자리에 모든 성현 번개불 같다. 삼천대천세계
국도 하나하나에 모든 부처님이 계시고 모든 성인들이 계시는데 삼천대천 세계도 물거품 같다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던 성인들도 영원히 존재하겠어? 같이 사라지겠어? 물거품 같다, 번개 같다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모든 성인 번개불 같아.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 정도 마음을 뜻 갖게 되면 머리 위에 톱니바퀴 돌릴지라도 이 머리 위에서 톱니바퀴가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에 보면, 그러니까 아차하면은 내 머리를 탁 치면 날아가. 날아가요, 보면. 머리에 톱니바퀴 돌릴지라도. 그런데 이 부처님 마음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연연해 하겠어요? 그냥 놔두겠어요? 설사 머리가 잘려서 나간다 할지라도 썩내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그 금강경에 보면 인욕선인 이야기 나오죠. 인욕선인 보면 인욕선인한테 째짜하게 자기 궁녀가 가서 좀 좋아하는 티를 냈다고 그 칼로 가리가리 찢었다 해서 가리박이잖아 보면은. 그랬을 때 인욕선인이 썩내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보면. 이게 다 헛개비인 줄 알기 때문에 상이 사라지고 주어진 그 인연 덩어리만 있는데 사라진 것 자체가 인연법이 적용되는 세계에서 어떤 인과가 있으면 내가 받는 것이다.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머리에 톱니바퀴가 빙빙빙빙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칠 인연 같으면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건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보면은. 근데 부처진 마음을 갖는 순간 인연법을 뛰어넘었다, 뛰어넘지 않았다? 뛰어넘은 사람들한테는 티끌 같은 일이다. 이 소리로 이제 봐도 좋아요, 보면. 선정지의 오롯함을 잊지 않으리에. 선정은 부처님 마음. 지혜는 부처님. 선정지의 오롯함을 잊지 않으리에. 그 자체로 온전하게 보존하겠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래서 요요곁, 분명히 요련은 탁 알았대요. 쫙 알고 보니까 무일물이야. 부처님 마음자리 일물도 없어. 큰 무엇도 없어,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면. 응? 영무인 영무해야. 그래서 무엇을 분별하는 어떤 주체도 없고, 영무불이야. 또 부처님이다라고 할 것도 없어,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에서는 대천사계 해주는 거,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바다 위에서 이는 거품이요. 일체 성현, 모든 성현이 번쩍하고 사라지는 그 번개가 뜨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 정도가 되니까 가사, 설사, 철륜, 쇠바퀴, 무쇠바퀴를 정상선이야. 내 머리 위에 갖다 대가지고 빙빙빙빙 돌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동심이라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정의의 원나. 그게 선정과 지혜가 그것이 밝은 마음일 뿐 종불실하리라. 끝내 그 마음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맨 마지막 그 단락은요, 이 공부는 이 부처님 마음으로 가는 길, 이 부처님 마음을 취득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훌륭한 공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장애할 수가 없답니다. 막을 수가 없대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마구니가 뭐냐. 나쁜 짓 하는 마구니는 알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어요. 거친 마구니도 막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싸납고 음모술수를 부리는 것도 그래도 그런 것도 그냥 막을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막기 힘든 게 천마. 천마. 그 마구니도 급수가 있어, 급수 자체가. 마구니도 이제 급수가 있는데 가장 큰 급수는 천마래요, 천마. 하늘 마구니, 하늘 마구니. 그런데 그 하늘 마구니가 자기 자리에서 그 공부가 전부인 줄 알고 신통 묘용을 부리는 게 천마예요, 보면. 신통 묘용을 부리는 게.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거기에 홀딱 빠져서 그 힘을 쓰다가 보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힘이 붕괴가 돼요. 신통력이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아 보면. 그러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쇠락을 해보면 이렇게 살아다니면서 명의도 많이 받죠. 병 고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신통방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10년, 20년, 30년 꾸준하게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불제자라 그러면은 경전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라고 하는 게 해보면은 금방금방 눈에 띄고 얻어지는 힘은 아닌데 마음만 하나 챙겨서 쭉 가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주변 사람들하고 확 달라져 있는 걸 느껴요. 보면.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같이 놀라 그래도 안 놀아죠. 왜? 사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얻어가지고 사는 거야, 보면.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이제 누적이 되면은, 그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과정에서 모양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행태도 다르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그 분상 비슷해. 그러니까 금방금방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도 공부가 안 돼. 접근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어려운 경계가 나타나면 어려운 거이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공부가 너무 쉽다. 그냥 생각만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방아차 가세요. 마음을 놓으세요. 이런 말에 진실한 뜻이 또 전달이 안 돼. 늘상 듣던 이야기가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정말 마음을 놓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 보면. 근데 그런 걸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놓아본 사람들은 마음을 안 놔봤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보면. 일어나니까,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착 보면 아는데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보면.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사기 같은 거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당해봤어요. 근데 이 사기를 장기적으로 지능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처럼 날 위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보면.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사기인 줄 분명히 알아.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데. 근데 당사자만 몰라, 당사자.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내가 생각해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해주게 되면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잘못하면 또 오해받아.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 여러 봤다니까. 분명히 사기고 아닌데 금덩이를 탑 밑에 묻어주면은 죽을 아들이 살아온다. 그러니까 갖다 묻는 거야. 굿하면 소식을 들을 수 있다. 묻는 거야. 그 어머니가 이거 실화예요, 실화 보면은. 그 백년암 신도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느 날 행방불명이 돼버렸어. 자식이. 근데 그 자식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그 돈도 많은 집안이었어요, 보면. 근데 이제 그 자식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아닌데 펑펑 날리는 거 봤는데도 그거 하지 말라 소리 못해. 본인은 정말 아들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모든 걸 다 내던질 판이야, 보면. 그래가지고 막 싹 거덜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보면. 지나가는 소리를 이야기라도 못 알아듣지, 보면은. 그래서, 이 천마들이 스스로 공부가 됐다라고 믿고 사람을 이제 홀키기 시작하게 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이제 이 종교계에서 오래 있어 보잖아요, 보면.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보면.
별다른 거 없어요. 우리 스님 늘서 하는 이야기가 양심 속이지 말 그래. 양심 속이지 말 그래. 그리고 공부 하나 쭉 해가서 자기 공부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이 검증하는 것이 남 검증 못 해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진짜 우리 절집에서 말하는 올바른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자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삿된 법 안 쓰는 사람들, 이런 인연을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차가운 해 뜨거운 달 만들 수 있는 저 태양을 달로 만들어 버려. 굉장히 굉장하지 않아요. 굉장해요. 마구니도 참된 말씀 얻지 못하니. 태양을 달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마구니도 진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입을 댈 수 없다는 거 보면은. 큰 수레를 코끼리가 끌고 가는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코끼리가 큰 수레, 대승의 수레, 끌고 가는데 범아제비 길 막는 것 그 누가 버리. 범아제비가 뭔지 아시죠? 사마귀들 이렇게 보게 되면 가서 툭 건네면 쫙 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개 작아서 그렇지 되게 위풍당당하게 써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본인이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해. 코끼리가 수레를 쫙 몰고 오는데 내가 힘이 세니까 저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탁 서서 막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 아무리 잘난 천마도 부처님 앞에서는 째도 안 된다는 거야. 우리말로 치면. 별거 아닌가 보면은. 토끼길로 큰 코끼리 다니지 않고, 토끼길은요, 눈 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펄짝펄짝 뛰어가지고 좁은 데로 가. 좁은 길만 있으면 가는 거야, 보면은. 근데 코끼리 덩치 큰 건 큰 길로 가야 돼요? 작은 길로 가야 돼요? 큰 길로 가요. 토끼길로 큰 코끼리 다니지 않고, 이 말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잘한 공부에 신경 안 쓴다는 거야. 자잘한 공부. 그래가지고 세상 공부가 많다 하지만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부처님 법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 법이 진리라 그러면 다른 것들은 시시한 것들이야. 근데 그런 데 가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또 큰 깨달음 짧은 소견 상관 하나니에요. 사람들이 법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 마음이야말로 정말 우뚝하고 큰 것인데 작은 가르침, 아르마리를 가지고 부처님 말씀하고 비교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갭이 안 된다. 제비 안 된다. 그래서 좁은 생각, 큰 진리를 비방 말아가라. 좁은 생각, 짧은 생각, 중생의 생각으로 큰 진리, 부처님의 진리를 비방 말거라. 중생들이 그 비결을 모름으로 정도가로서 내가 그 내용을 풀어 썼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한문을 볼게요. 일간에 해를 차갑게 만들 수 있대요. 가능할 수 있대요. 태양을, 일은 해일, 태양이에요. 태양을 차갑게 만들 수 있고, 월, 가율, 달을 뜨겁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차가운 해, 뜨거운 달 만들 수 있는, 또 차가운 해를, 태양을 달로 바꾸고, 달을 태양으로 바꾸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차가운 해, 뜨거운 달, 차가운 해, 일냉이야. 뜨거운 달, 월열이야. 가능하다. 만들 수 있는 어떤 마구니들도, 온갖 마구니들, 어떤 마구니들도 부른 게 진설이라. 부처님의 진설은, 참 설법은 부른 게야. 참된 말씀은 부른 게. 무너뜨릴 수가 없단 말이야. 60위에도 90종의 온갖 견해를 가지고 달려들어도 부처님의 진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상가는
가는 수레요. 코끼리가 끄는 수레가 쟁여 위풍당당하게 만진도야 서서히 길을 나아가고 있는데 수견 이 자리에서 누가 볼 수 있겠느냐? 무엇을? 당랑이, 이 당랑이 사막이에요. 범아제비가 능거철이야. 철이라고 하는 건 코끼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거는 거부하는 거예요, 보면. 범아제비가 코끼리 수레를 가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그 모습을 수견 누가 볼 수 있겠느냐 말이야. 대상 큰 코끼리는 불교 시시하게 놀지를 않아. 토끼가 다니는 좁은 길에서 놀지를 않아. 큰 코끼리는 큰 들판, 큰 평원, 큰 길가에서 놀지 토끼 다니는 좁은 길에서 놀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코끼리에 비유되는 큰 깨달음은 토끼끼리 비유되는 소절, 작은 마디의 작은 가르침, 소승의 가르침들 그런 데에 부르고 구애에 받지 않으니 큰 깨달음은 소절 작은 결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 막장 광견 방창창하라. 막장 뭐뭐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야. 뭐냐? 광견을 가지고 창창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관견은 좁은 수견이에요. 보면은 이 창창은 하늘처럼 더 높고 끝없는 부처님의 결에 부처님의 그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소견을 가지고 부처님의 진리를 비방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책에는 광견을 가지고 창창이 비방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창창을 부사로 썼어, 부사로. 창창을 부사로 썼어요. 근데 이거는 한문을 조금 보는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금방. 그래서 어떤, 대학 교수님이 이제 한번 같이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는데 그 책이 틀려서 내가 그 책을 주면서 이걸 보라 그랬어. 어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고문도 책도 많이 번역하신 분이에요. 보면 떡 보더니 아이고 제가 감히 큰 스님의 글을 해가지고 못 찾아냈더라니까. 아니면 아는데도 큰 스님 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입을 못 드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것도 많거든. 보면. 그래서 큰 스님 이름으로 우리 절집에는 억수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억수로 보면. 억수로 많이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마 벌이 삼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앉은 자리에서 1억을 번 적이 있어. 1억을. 1억을. 돈 이야기 나오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좋은 옛날 고서적 경전을 하나 나한테 선물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김축국을 먹어. 그래서 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갔지. 갔더니 화엄경 계속만 모아가지고 탄호 스님이 손을 본 것인데 탄호 스님이 화엄경을 내가지고 전국에다가 화엄경 북보시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전국 도서관이 한 1600군데 됐지. 나도 책을 한번 해보니까 1600군데 이야기를 해서 그 숫자는 맞다 그랬어요. 보면. 그런데 그 화엄경의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낡고 또 없어지기도 해서 이 화엄경이 너무 중요한 책인데 전국 도서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책을 3권을 내는데
책을 잘 내려 그러면 제작비가 7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나보고 7천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그러더라. 내가 이제 부자로 보이니까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좋은 책 같으면은, 7천만 원 구해서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아이고, 7천만 원. 이 책을 2,000제를 찍어서 1,600군데 보내놓고, 400권은 이 책을 좋아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팔아서 당신 원고료를 달라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책을 팔아서 자기 원고를 달라.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이야기는 난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스님 이름으로 내게 해줄 테니까, 그 원고료 주고 스님 이름으로 이 책 내. 이 소리잖아, 결론은. 그 말은 내가 좀 모의가 없지만은,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딱 갖다 주는 거야, 보면은. 원고를 이렇게 딱 갖다 줬는데, 그 원고 맨 위에 개성을 하나 딱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정형품에 나오는 개성이야, 정형품에. 내가 요즘 그거를 작업하고 있는데, 그 정형품에 나오는 작업인데, 그걸 딱 보여주면서, 환경 전체 내용 가운데, 요 개성이 최고라는 거야, 최고 보면. 그러면서 책을 내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 내가 신심불이 불심이 이렇게 넣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장식으로. 하한게 이제 그걸 느꼈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쑥 들이밀어보면. 이게 뜩 보니까 번역이 엉터리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거사님, 거사님이야, 스님이 아니고, 이 거사님. 이거 아주 엉터리 번역인데요. 바로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 엉터리 번역인데. 왜 엉터리인가 알려드릴까요? 이 봅시다. 하나 설명을 했지. 내 말이 틀렸습니까?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내가 어른 대접은 하지만 이건 법인데. 법이 잘못되면 되지 않습니까? 말이야. 지금 이게 최고 좋다라고 하는 계속이 이렇게 엉망인데 그 나머지는 더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 갖다 불태우라고 그랬어, 내가. 당장 갖다 불태우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책이 출간됐다, 안 됐다? 됐어요. 그 책이 출간됐어. 그 책이 이제 출간이 됐는데, 기현 스님이라고 아주 글을 잘 쓰고, 한시 잘 짓고, 말년에 만난 스님이 있어. 노스님이야, 노스님 보면. 그 노스님을 봉암사에서 만났는데, 그 스님은 실력이 있다고 아주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거든.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스님한테는 또 건강경을 가지고 또 그렇게 접근을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때 건강경을 3천만 원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큰 스님들 이름을 본따가지고 책을 쓰게 되면은 우리 절집을 어떻게 보겠느냐 말이야, 보면. 지금 내가 아는 비사가 군데군데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만약에 그 큰 스님 손을 타가지고 잘 정리정돈이 돼서 보는 사람들한테 얘기 가고 말리 전파가 되고 내 이름보다는 큰 스님 이름으로 나가면 책을 더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전법이 되면 좋은데, 그 잘못된 책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손에 들어가서 첫 걸음부터 불법을 잘못 배우기 시작하면 그런 건 문제가 크잖아요, 보면. 근데 불행히도 그런 일들이 내 눈에 띄는 건 몇 건 안 되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막정강연, 방창창도 사실 한 번만 조금 알면은 관견, 이 관견이라고 하는 건 이게 대롱간자로 보시면 돼요. 이 대롱을 가지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다 보여요? 대롱만큼만 보여요? 대롱만큼 보는 견을 가지고 저기 하늘은 요만하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관견을 가지고 대통 같은 좁은 소견을 가지고 창창한 진리를 크고 크나큰 그 진리를 막방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창창히 비방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 녹음 테이프를 들어봤지. 근데 녹음 테이프도 얼핏 들어보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들리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려 창창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오금 내가 지금 위군 그들을 위하여서 결이야 이 비결을 써서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신시명 정도가가 마무리가 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이름 낸다고 막 본인 책들도 아닌데 그렇게 쓰는 것은 범법 회계가 아니에요. 양심적이에요, 비양심적이에요. 그런 게 횡행하면 절집이 망하겠어요, 흥하겠어요? 나 망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면. 자, 질문이 없으면은 책거리도 잘하시고 척복시도 잘하시고 이 좋은 날 꽃놀이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